성경 말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와 또 이 시대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 경외함의 도가 바로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잘 수종들어 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것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다라고 계시는 내용이 이 레위기 19장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 규례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정신을 지켜서 그걸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를 심는다면 그리고 너희는 그것의 열매를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3년 동안 그것은 너희에게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될 것이다. 그것은 먹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제4년에는 그것의 모든 열매가 거룩한 것이니 여호와께 찬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5년에는 너희가 그것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것의 소득이 너희에게 많아질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성별된 백성은 그들이 먹는 과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야 한다는 이런 규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심은 유실수는 3년 동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3년 안에 결실된 이런 과일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즉 할례를 통해서 성별되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것으로, 성별되지 않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까지 열매 맺힌 사과나무들은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그것을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시간을 두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을 그 정결의 규례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의 지난 말씀 가운데 촤라트나 이런 그 피부 질환으로 말미암은 그 병에서 깨끗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몸을 깨끗이 씻고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이 정결의 규례를 통과해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병이 다 나았다고 확증을 받아야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것도 그 부정한 그 과실을 먹기까지 3년이라는 정결의 규례에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렇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부정하다라는 인식 하에서, 각별히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취하는 일에 있어서 삼가 주의하고, 세상에서 얻는 어떤 이익이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용으로 취해야 할 수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년은 그 열매를 취할 수 없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을,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혹시라도 부정한 세상의 어떤 먹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을 침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것과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접촉을 하거나 그것을 취함으로 죄를 범하거나 영적인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더럽혀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로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다가,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다가 우리가 자칫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과 정신에 위배되게 되거나 자칫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경각심이 언제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취할 수 있는 길과 방법과 수단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이것을 행함으로 그것이 성별을 깨뜨리는 만약에 죄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양해야 되는 거죠. 나무에서 자란 과일도 4년이 지나야 4년째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 해가 더 지나서 5년째가 되어야 5년째 거둔 과실을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이 규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보편적인 일들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금하신 죄가 될 수 있다.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보십시오. 지키라는 것과 그리고 금하라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가장 크게 양분이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지키라, 금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지켜야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충분히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조물주이시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유이고 목적이 오직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로 쉽게 수긍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그 영역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종하기를, 오직 순종하기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 규례를 지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5년째 생산된 과일을 먹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고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정말 풍요롭게 한없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만 했어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만 않았어도 인간이 타락이라는 그 끔찍한 결과와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인내하고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년, 2년, 3년 그냥 참아야 되는 겁니다. 4년까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참아야 되는 거죠.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리를 따집니다. 효율성을 생각하고 합리적이기를 원하죠. 인간의 판단과 계획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를 이렇게 거스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요소들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 이걸 왜 먹지 말라 그러시는 거야. 1년은 참을 수 있습니다. 2년째는 손을 뻗어가지고 따먹으려고 하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첨가시켜서 우리가 재해석하고 임의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정하시고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변개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늦추거나 앞당기려고 할 때 그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고 징계의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여성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내쫓아버리고 다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던 자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가나안에서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신정 국가를 세우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노예로 삼고 혹은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오던 농경 문화에 급격히 빠져들었습니다. 당연히 농경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숭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깊이 이러한 죄악된 문화에 몰입되면서 결국은 여호와 유일 사상을 버리고 빠르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싹 비우고 새롭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채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가나안에서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어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받을 벌의 단초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속의 물을 빼내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5년째가 되어야 그 땅의 소산이 너희들 것이 될 수 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까지 기다리면 5년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4년까지 기다린 거 다 갚아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풍성한 소산으로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은 오직 순종에서 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4년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26절을 보면 너희는 결코 그 피와 함께 먹지 말라. 너희는 결코 점을 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술수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규례는 당시 이방 풍습에서 행하여지던 일들에 대한 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온갖 미신적인 풍습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이 사발에 담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복술, 이게 뭐냐면은 점을 치는 행위죠. 점을 치는 요사한 행위들인데 이런 일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칠 때는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쉬 이런 소리를 냈다 그래요. 고증에 의하면. 근데 이 복술이라는 한글로 이 복술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속삭이다. 이런 뜻에서 파생이 됐어요. 낮은 소리로 주문을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그리고 쉬쉬 소리를 낸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뱀의 소리예요. 뱀의 소리. 뱀의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치고 있었던 그게 가나안의 문화였단 말이죠. 사탄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또 술수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인데 장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일종의 마술 행위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술수라고 번역된 원문의 뜻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구름이라는 뜻에서 파생이 됐다는 주장이 있고 하나는 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즉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신탁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악한 힘을 가진 눈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어떤 마법이나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앞으로 장래의 일을 이렇게 알아맞추는 사람의 정신을 흐려놓은 상태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이런 어떤 술수들이 가나안 안에서 아주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런 요사스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홍대만 가봐도 점 보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조그만한 이렇게 사람, 두세 사람 들어갈 정도의 이런 조그만한 이런 집인데 점치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다 젊은 애들이 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점을 보는 거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아주 용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접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접신. 악한 영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러한 가나안의 사악한 문화에 노출이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겠습니까? 피를 식용으로 금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들도 그것을 마실 것이고, 또 제사장만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복술과 수술을 행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알게 되고 점을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참남한 죄악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뭐 불보듯이 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점을 본다든지 술수를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점을 봅니다. 이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점을 보고 마술을 좋아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집요하게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그 악의 뿌리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반기독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문화들을 잘 보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해 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 사탄의 뿌리 깊은 그들의 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그것으로 계속 인류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신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룩과 성별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올바른 신앙에 있어서 해가 되는 악한 문화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듯이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매우 불쾌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은 세상 속에 있을 때 때때로 대단히 행복하고 즐겁고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점을 치고, 성도가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성도가 로또 복권 같은 거 사고,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야만 했던 선민들,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에 성도가 영향을 받거나 그것을 신뢰하거나 그것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신 거죠. 성경이 아닌 것을 자꾸 믿게 만들고 그것을 신봉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유혹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에 속한 어떤 제도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자칫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죄와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너희는 결코 머리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결코 너의 턱수염의 가장자리를 손상치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 가나안의 문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시의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관습으로 자, 이 이마부터 해서 여기 관자놀이 이렇게 뺑 둘러서 이 머리 주변을 이렇게 싹 밀어버리는 둥글게 깎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중세 시대 때 보면 사제들도 그와 비슷한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깎고 아주 이상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의 이방인들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주변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그런 유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유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수염은 이 구렛나루를 가리킵니다. 구렛나루.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은 뭐였죠? 이 귀 밑에 수염을 깎지 않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주이시들 보면 여기 이 수염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아주 남자들이 턱 수염에다가 여기 수염에다가 아주 좀 몰골이 이상해요. 모자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여기 있는 이 털을 수염을 깎지 않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그 이교도들은 역시 종교의식의 하나로 이 수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깎는 그런 역시 유행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행위로서의 모든 유행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그리고 심지어는 외모에 있어서까지도 저들과 저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주이시들을 보면은 그래요. 남자들 다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염 다 기르고 검은 옷 전부 다 검은 옷 입고 다니고 그게 그 사람들의 율법이에요. 관광객들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뭐 머리 모양도 뭐 희한하게 하고 선글라스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 우리가 나중에 갈 기회가 되면 가서 보십시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머리를 수염을 덥석하게 기르고 따서 그리고 다녀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첨단의 유행을 달리는 시대이죠. 외모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패션에 가장 민감하고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나라죠. 유럽에 뭐 물건 팔려면 한국에다 먼저 런칭해 본다며요.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의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게 되겠다 싶으면은 자기 나라에 가서 런칭하고 한국에서 반응이 신통치 않다 그러면 접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최첨단의 어떤 유행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돼. 이게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이거요. 한국의 K-팝이 전 세계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한국의 패션이 전 세계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용서하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 스타일, 입는 옷, 신는 신발,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첨단의 문화들입니다. 유행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가나안이 그러했듯이 어때요? 하나같이 음란하고 사탄적인 것이에요. 사람의 허영과 사치를 자극하는 다 죄란 말이죠. 죄. 그래서 신자는 이러한 유행을 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치신가요? 무슨 하나님이 그 머리 스타일하고 무슨 수염 모양까지, 그렇게 그런 것까지 관여하시고 간섭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례를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모를 세상을 쫓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모양을, 그들의 머리 모양, 그들의 수염 모양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죄들을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세상에 어떤 유행이든지 만들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뭐 다 그 멋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렇게 세상의 자기 멋에 취해서 세상의 유행에, 그 세상의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에 자기를 물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들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 정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모든 것에 있어서 성별된 세상과 같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하려고 하는 유행을,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예. 하나님과 멀어져서 성별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려고 하고 그 근처에 가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지금도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유행들에 결코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음악, 세상이 만들어내는 미술, 세상이 만들어내는 영화,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사상, 모든 세상이 제작하고 그리고 생산해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악이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배척하게 만드는, 우리가 미처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처럼 돼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란 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까지 수염이 아니라 이 작은 것에서부터 경건이 무너지기도 하고 경건이 지켜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문제까지 하지 말아라. 왜? 이방인들이 하는, 이교도들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그리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의 몸을 베어내는 것을 결코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문신을 새기는 것을 너희에게 결코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형제가 타투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딱 이 말씀을 가지고 따끔하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은 죽은 자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망자가 잠든 곳에 있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장례식에. 참 희한하죠. 네, 자해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들 미신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명백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몸을 자해한다든지 우리의 몸에 칼을 대는 거,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성형수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자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몸에 새기는 타투는 그 유래는 고대 세계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부적이었습니다. 부적. 악귀들로부터 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고 고대 사람들도 이미 자기들 몸에다가 문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미신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허물어 드리는 그런 죄가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악에 대해서 성경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금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유래가 악한 것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자기 몸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금해야 된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몸에다가 문신을 새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기원이 전부 다 우상숭배, 미신, 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삶 속에서 작은 것까지도 간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함입니다. 사람들은 그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반박을 하고 싶어 하지만 경건은 반드시 어떤 형식과 틀 안에 담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에게 아무런 형식도 법도 규례도 없이 경건을 지키세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사람은 어디엔가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 통제를 받는, 우리가 죄악된 타락한 우리의 의지 자체가 심히 박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 보수적인 사고와 진보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 인간의 이 진보적인 사고는 때때로 아주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꾸 인본주의로 자꾸 이렇게 사람 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이 진보적인 사고는 신본주의적인, 아주 이 보수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를 이루는 경향성들이 나타난다. 진보는 자꾸 사람 쪽으로 치우치려고 해요. 그 특성상. 보수는 자꾸 원론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지켜내려고 하고, 그런 어떤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참 주의해야 될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인 사상이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그래서 철로 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과 크리스찬이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듯이, 신자는 그렇게 세상과 철저하게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좋아하는데 너희는 왜 이걸 싫어하는 거야? 응?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신자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와 성직자들은 자기들이 더 세상을 닮지 못해서 안달이 돼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세속으로 물들어 버린 이런 교회와 교인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분리되라, 구별되라, 성별되라. 가나안의 그 모든 문화들을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근절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에 무슨 아주 뛰어난 어떤 문화센터와 방불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조명, 그런 악기, 그런 어떤 예배당의 구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근절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금의 이 시대를 보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는 배경이 가나안이었지만, 가나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은 이 첨단을 다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이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가, 참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어떤 죄가 나타나고 새로운 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재생산되고,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악들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렇게 재현되는 것이죠. 형태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죄인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그대로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당연히 이 말씀의 지침과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런 지침을 가지고 여호와 경외함을,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정신을 따라서, 그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쫓지 않고. 세상에서 살되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구별된 삶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고 구약의 레위기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타락하고 문란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침이다. 우린 이 원리와 정신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이 세상과 분리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